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늘에 집중하라입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축복일까 아니면 저주일까? 만약에 이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해본다면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올 것이라 여겨집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앞날을 예측하고 앞날에 대해서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궁금하고 또 알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에게는 앞날을 예측할 수 있거나 또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어제를 기반으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마음먹은 대로 되지도 않고 계획했던 일들이 어그러지는 것이 다반사고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들 앞에 당황스러워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어제 인생 최고의 경험을 하고 승리를 경험했다고 해서 날마다 또 내일도 그 좋은 일들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것 때문에 불안한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미래를 알지 못해서 불확실한 것이 과연 우리에게 나쁜 일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복되고 우리 인생에 더 좋은 의미에서 그런 축복의 요인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질문과 관련된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장례를 치르신 가정이 있습니다. 그냥 편찮으신 아버님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곁에 계시지 않은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예측하지 않았던 시간일 수 있고 상황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들임에 분명합니다. 아침에 일부 예배를 마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집사님은 그런 얘기 하십니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을 생각하는데 가끔 생각이 나시죠? 물으니까 늘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늘 생존해 계실 것 같고 늘 가까이 계실 것 같지만 우리의 바람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사랑하는 선교사 한 분, 불가리아에서 사역하셨던 강윤식 선교사님 어머님이 어제 소천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루마니아에 있을 때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고 저희 집을 방문해서 제가 인사 나누고 식사를 같이 나눴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한데 그 어머님이 이제는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교지에 있었을 때 어머님이 편찮으시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다, 예후가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난 여름에 급하게 한국에 들어와서 어머니 곁을 한 2달 가까이 지켰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호전이 돼서 지난 10월 17일 날 비행기 표를 끊어서 다시 선교지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상황이 악화됐다고 해서 임종을 앞두고 하루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한국에 도착했다고 어머님이 상황이 너무 나빠지셔서 아마 오늘 자가격리 중인데 그 보건소 직원들의 안내를 받아서 마지막 임종을 지키게 될 것 같다고 연락을 했는데 그 연락을 받고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어머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 그런 상황들 속에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 인생에 좋은 일, 나쁜 일, 단순한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백수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취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미래 어떤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완성되지 못한 미완성 상태로
여전히 계획 중이고 여전히 생각만 가지고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내가 하는 노력만큼 결실이 확실하고 그것에 대한 보장이 있다면 좋겠는데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아무도 보증을 해주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때문에 참 많이 불안하고 힘이 든 건 맞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간들을 과도기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끝은 아닐 겁니다. 어떤 단계로 넘어가고 어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시간, 필요한 시간이라는 인식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다윗의 인생이 이 과도기와 관련해서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막연히 기다리기만 하는 시간, 세상 사람들은 무의도식하는 시간이라고 여겨지는 그때, 그냥 승승장구하기보다 막 계속 어떤 일에 쫓기고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 그게 결단코 나쁘지만은 않다는 사실들을 다윗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과도기라고 하는 것은 지나서 가는 것이니까요. 이게 멈춰져 있는 시간이 아니고 퇴보되는 시간이 아니니까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인생에 호흡을 하고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매 순간 맞이하는 모든 일들은 과도기적인 일들입니다. 이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되지 못한 채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가 어느 날 찾아와서 그 앞에 불려나가고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다윗의 나이가 15살이었습니다. 15살이면 지금 중학교 2학년? 좀 빠른 사람은 3학년 정도 되는 나이니까요. 굉장히 어린 나이죠. 무엇인가를 꿈은 있지만 그 꿈을 구체적으로 펼쳐나가기에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나이에 청소년입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아주 작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처음 사람들의 추대를 받고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15년이라고 하는 이 과도기의 시간 동안 다윗은 왕이 되지 못한 채 그렇게 오랜 시간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속에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헤브론 왕에서 7년 6개월이 지나서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위대한 업적을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그리던 착하고 선하고 위대하고 믿음이 있었던 왕으로서 다윗의 삶이 만들어지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했고 그 기간이 그에게 왕이 되게 하는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 스스로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 어땠을까요? 가만히 성경에 나오는 기록들을 보면 다윗은 그 기간 동안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에 내동댕이 쳐져서 아무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도움도 줄 수 없는 배경 속에서 살해 위협 속에서 도망자의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15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윗 개인으로는 회상하고 싶지 않은 시간, 돌이키고 싶지 않은 시간, 잊어버리고 싶은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그 15년이 다윗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결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5살 아이가 아이에게 한 나라를 맡긴다? 아무리 사울 왕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차라리 악한 왕이 낫지, 좀 어설픈 왕이 낫지, 이 어린 소년에게 민족과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 기간이 그가 나이를 먹고 성숙해지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졌던 그 나이가 될 때까지 그 시간을 아마 우리라면 당연히 기다려줬을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개인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과 인생에 여러분들이 후회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그냥 답답하고 이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제3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라본다면 아마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거 참 당신에게는 없어야 될 시간이라고 말하진 않을 겁니다. 어떤 분에게 보면 제가 보기에도 그때 실패하고 그때 망한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거 계속 부여잡고 있고 지지분진한 삶을 계속 살고 있었다면 그때 정말 최악의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지금 그런 삶은 또 새로운 도전으로 일궈낸 그의 업적은 새롭게 열어갔던 그의 인생은 그에게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반드시 다른 쪽 문을 열어놓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과도기, 비록 힘이 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참 지겹고 힘이 들고 버거울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다시 보여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망스럽잖아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지? 이런 순간이, 이런 운명이 왜 내게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얻었던 것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15살 다윗은 왕으로 세움받기에는 함량미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분명했고 그에게 왕이라고 하는 운명의 둘레가 씌워졌다면 그 굴레 속에서 그는 왕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기에 그는 턱없이 부족한 경험도 부족했고 리더십도 부족했고 그를 지지해주고 어려울 때 그의 도움이 돼줄 사람들도 없었고 그는 베들레헴 출신의 아버지 그리고 여전히 자신에 대해서 존중해주지 않는 형들 속에서 왕이 될 수는 없었던 사람입니다. 다윗 개인의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여길 수 있는 그 과도기의 시간,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자세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과도기를 겪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3가지 정도만 여러분들과 함께 요약해서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정감이 떨어져서 내가 힘들어할 뿐이지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다시 없이 좋은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벼랑 끝에 내몰린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은 그에게 의외로 많은 인적 자원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역량 있고 굉장히 따스하고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 그를 해치려고 하는 사울의 음모나 의도보다도 더 강렬하게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자기가 평생에 갖지 못했던, 자기 집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형제와 우정을 베풀어 줄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요나단입니다.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흐름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다윗을 사랑했던 요나단의 이 마음, 이 열정에 대한 표현은 다소 의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정은 나누고
오랫동안 간직해서 쌓이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대요, 요나단이. 그럴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겹치는 부분은요, 블레셋과의 싸움을 같이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주고 자기의 칼과 자기의 창을 내줬습니다. 특이한 것은 다윗과 마음이 하나 되었다라고 18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갑자기 사울이 다윗을 불러서 자기 곁에 머물게 하고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지금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형들을 찾아보고 형들의 안부를 묻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보고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는데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옆에 두었던 사울이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관계의 놀라움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윗이 그렇게 어려운 중에 만난 친구들이 다윗의 보호자가 됩니다.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이 성경에 보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랑입니다. 결국은 미갈과 결혼해서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가 인척 관계에 있던 어쨌든 나중에 사위가 되었던 상관하지 않고 사울은 더 집요하게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그를 마음을 괴롭힐 때 사울은 더 악해졌습니다. 더 교묘해졌습니다. 치밀해졌습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는 다윗에 대한 모든 에너지는 다 그를 죽이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사울의 딸인 미갈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의 보호자가 됐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버지가 요나단 아들에게 이랬습니다. 다윗을 살려두는 한 내 나라가 서지 못할 것이다. 내 나라가 장구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인데 내가 바보같이 결정해서 저 다윗을 살려두는 우를 범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요나단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길로 다윗을 찾아가서 미리 약속했던 사인을 다윗에게 전하고 다윗을 도망가도록 했습니다. 미갈도 역시 동일한 도움을 줬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가 소중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여시고 새로운 관계 속에서 우리를 지지해주고 우리의 돕는 자가 되는 많은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소망 안에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돌보고 나에게 사랑을 주셨던 가족들, 부모님이 계시지 않더라도 하나님 더 좋은 사람들로 나의 인생에 더 든든한 후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망자로 살면서 다윗이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군대 장관이 되었던 요압, 아비새, 후세, 제사장 아비아달 같은 사람들. 다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할 때 도망치는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세우는 나라에 이들이 기둥이 됩니다. 이들이 큰 일꾼들이 됩니다. 이들은 다윗이 길러서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재들이었고 각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소망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두 번째, 새로운 관계의 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과도기, 내가 겪는 어려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불확실한 시대를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열매를 맺도록 도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 다윗은 15년 동안 왕이 되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이후에 그를 충분히 훈련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나는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힘주시고 나를 훈련시켜서 그에 합당한 일꾼 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 또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시간은 그래서 낭비된 적이 없습니다. 쓸데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다듬고 빚어서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불확실한 시간은 내게 여러분 후회스러운 날들이 아니라,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날이 아니라 내게 하루하루가 다 기회고, 하루하루가 내게 내 살을 붙이고 내 경험을 풍성하게 만드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명의 양치기가요, 오늘 보는 이 짧은 기간 안에 그가 어쩔 수 없이 사울에게 잡혀서 고향으로 양떼에, 자기가 기르던 양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 불행한 일들이 결국은 다윗 스스로가 양치는 목동 이상의 리더십을 가지고 책임감 있는 좋은 지도자라는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사울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다윗에게 전쟁터 이곳을 보내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저곳에서 해결하도록 보내도록 자신의 일을 다윗에게 자꾸 맡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지혜를 가지고 가서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경험이 쌓여서 사울이 다윗을 군대 장으로 삼습니다. 성경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을 보면 천부장이 됩니다. 지금의 사단이나 군단이라고 하는 큰 조직을 이끄는 책임자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짧은 기간 안에 한 목동이 갑자기 천부장이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사람들이, 사울의 신하들조차도 그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싸우러 나갔다 돌아오면 사람들이 나와서 다윗을 열렬히 환영하는데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억울한 볼모자비와 같은 삶을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운명의 내동쟁이 쳐졌지만 다윗은 그곳에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고 오히려 그곳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그는 아주 작은 원초적인 신앙적 원리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살아 역사하셔서 자기의 모든 생에 도움이시고 능력이시고 함께 하시고 또 충분히 도우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진짜 위대한 사람,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했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위대한 선언을 우리의 신앙으로 믿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힘들다고 해서 내 주관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실, 다윗의 인생에 행했던 것처럼 행하실 그 위대한, 그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도 그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지난 2020년 인생을, 시간들을 쭉 보내오면서 우리가 어느덧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2020년은 망했어. 아무것도 하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퇴보했다고 느껴집니다. 능력 발휘도 못하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은 다 백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연말 이 시간에 계획했던 그동안에 미루었던 일들을 짧은 시간 안에 상황도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다 해낼 수는 없습니다. 이미 버려진 것 같은 겁니다. 낭비된 것 같은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다시 되짚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성장이 있었고, 거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약점들이 보완된 것이 있었고, 훈련된 것이 있었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얻은 것이 더 많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관계의 문을 여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장의 열매를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날을 예측하고 앞날에 대해서 미리 알 수 있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결국은 분명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결과는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전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신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의의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불의하다고 해서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충분한 승리의 자격을 가진 승리자로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6절에 위대한 다윗의 선언을 봅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인생이 가장 어둡고 암울했던 시대에 그 시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될 자격을 갖추기에 충분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에게 그 누구도 만들 수 없고 조직할 수 없는 좋은 인적 자원과 한 나라를 형성할 수 있는 지도자들, 그런 신앙, 부하 조직들을 갖추는 충분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평생 동행할 수 있는 경험과 기반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동안 역사하셨습니다. 즉 영적 그리고 육체적 삶의 성장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 시간은 과도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달려갈 길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때까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곳에 반드시 서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게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하루를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시면서 오늘에 집중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